오늘은 이제 생명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 말씀을 좀 시작을 하겠는데요. A라는 선생님이 크리스찬인데 이 광역시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학교, 제일 공부 못하는 학교에 이처럼 발령을 받았어요. 그 학교에 이제 3학년을 담임하게 됐는데 그 학교 학생들은 맨날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 우리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갖다 돌대가리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석두더라 하면서 맨날 조롱받고 너희들은 책 읽을 줄 아냐? 뭐 이러면서 조롱받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도 다른 형제들은 공부를 잘해서 다른 형제들한테 기대를 갖지만은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가족들로부터도 전혀 기대가 없는 이런 학생들을 담임하게 됐습니다. A라는 선생님이 정말로 애들을 보니까 너무 애들이 부정적이에요. 자기들은 공부 못한다 이렇게 스스로 낙인을 찍었고, 또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학생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선생님이 이 학교를 담임하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첫째 떠오르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었습니다. 너희 부름받은 사람들아, 너희들 자신을 돌아봐라. 너희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으며, 또 너희들 중에 이 능한 자가 어디 있으며, 또 너희들 중에 이같이 문벌이 좋은 자가 어디냐, 이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없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멸하느니라. 그러면서 어느 사람도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기도 중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 중에 생각난 것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을 친구라 부르니 친구는 주인이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학교에 출근하자마자 학생들을 만나자마자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학생들은 이제부터 학자다, 학자. 공부 못한다.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 그런 생각은 버리고 너희들은 학자다. 뭐 그러면서 전부 다 나는 학자다, 나는 학자다, 이게 이같이 통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늘 학자인 것을 꼭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그 학자인 학생들을 가르칠 때 외부에서 오면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학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선생님이 이같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까지는 나는 공부 못하고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나는 학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학자는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학자는 새로운 것을 자꾸만 배우려고 하는 자들이 학자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즐겁게 여기고 또 새 것을 잠깐 배우려고 애써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오늘 공부한 것은 너희들만 가지고 있는 게 학자가 아니야. 학자는 너희들이 오늘 배운 것을 가족들에게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것은 너 집에 가면은 어머니한테 또는 동생들한테 네가 이런 공부를 했다고 이같이 설명을 해라.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요, 이 학생들이 변한 거예요. 3학년 1학기가 끝날 때쯤 돼서 이 학생들은 3학년 과정을 다 벌써 끝내버렸어요. 180도로 바뀌었어요. 3학년 2학기를 공부하면서 이 2학기가 끝났을 때 이 학생들이 이미 4학년 것까지 다 공부를 마친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학생들은 정말로 그 광역시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로 이같이 변화가 됐어요. 이렇게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
만났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이 크리스천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버렸어요. 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과거에 공부 못한 학생으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귀한 학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 미래의 사람들을 저들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학생들을 갖다가 인도했죠. 무엇보다 이 학생들이 변한 것은 좋은 선생님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목자를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러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베드로 그냥 갈리오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일생을 끝냈겠죠.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저들의 생활이 변화되지 않고 그냥 옛생활 속에서 지내고 말았겠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래의 이름을 주죠. 원래 시몬인데, 시몬아 이제 내 이름은 개발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미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죠. 이처럼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선생님이에요. 우리들에게 미래의 사람을 보여주시고 미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너무나 좋으신 선생님, 좋으신 목자, 선한 목자임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좋으신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또 미래에도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양의 문, 생명의 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이 생각나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준비하고 신랑과 함께 천국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기름을 준비하고 와보니까 이미 그 문을 닫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문 밖에 서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문에 못 들어가서 버림받은, 어떻게 보면 심판받은 그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저는 문 하면은, 그래서 요즘도 입시의 문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대에 이같이 입시의 문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입시를 쳐서 그 대학문에 들어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는 공부를 아무리 했어도 그 대학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입시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 대학문에 들어가는 자는 그 대학교 학생이 되는 것이고 그 대학에 지원했지만 못 들어간 아이는 그 대학의 학생이 되지 못하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 학생이 이 대학의 학생이냐 아니면 이 대학의 학생이 아니냐,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을 이같이 갈라놓는, 구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문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 장로님 아들이 고3이 됐는데 고3이 되니까 교회 한 번도 안 나와요. 대학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고3 되더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고3 때 학원 가고 공부한다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해 이제 겨울에 대학 입시 발표가 났는데 그 장로님 아들이 안타깝게도 그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장로님하고 권사님 오셔서 막 교회 와서 슬피 우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떨어졌다고. 목사님 좀 위로의 기도를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넌저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그 장로님 아들이 그 대학에 못 들어간 건 너무 가슴이 아프죠. 너무 아픕니다. 근데 만약에 장로님 아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 대학문에 못 들어가도 우리가 가슴이 아픈데 우리가 이 미라는 다섯 처녀처럼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더 큰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문이세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자는 이처럼 천국문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감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인신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 하면은 너무나 유명하죠.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디옥 교회는 교회 하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안디옥에는 교회가 여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수리아 안디옥에 가면은 그 교회가 있던 자리를 우리가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 보게 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한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는 헬라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고 또 다른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아주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들만 다니는 교회는 그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자격이냐? 할례를 받은 자만이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는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교회는 할례 받은 자만이 다니는 교회, 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다닐 수 있는 교회. 그 문이 달랐어요. 하나는 할례의 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었어요. 그래서 두 교회가 항상 서로 경쟁 또는 서로 비판하면서 교회가 이같이 교회 생활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문인 교회는 날로 날로 성장하고 새 역사를 이룹니다. 근데 할례가 문인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짜그러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할례만 주장하던 교회 교인들이 한 명, 두 명씩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는 그 문으로 그 교회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 예가 되겠죠. 사도 바울의 과거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된 교회로 자리를 옮기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너는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는 선지자요 하늘에서 온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냥 그 교회에서 출교시켜버렸어요. 그런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눈뜬 소경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문인 교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처럼 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이 생기죠. 이같이 육체 할례를 주장하는 자에게는 죽음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문인 교회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구분이 되죠. 이같이 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또 생명을 얻게 되는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문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쫙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이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함도 아니고 이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내가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 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께서 어떤 경우에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귀한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자가 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9절에서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얻는 거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모세의 뒤를 따른 사람이 있었고 바로 애굽 왕 뒤를 따른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바로를 따른 군대도 홍해바다를 들어갔고 모세를 따른 백성들도 홍해바다에 들어갔어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세의 뒤를 따라 홍해바다를 건넌 자들은 홍해바다를 건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고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모든 생명이 다 광야에 들어가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를 뒤따른 군대는 홍해바다를 건널 때 전부 다 물속에 수장돼서 죽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모세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인도자가 된 거죠. 바로는 군대의 모든 생명을 죽이는 인도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느냐?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살리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우리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핵심 구절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란 문을 통과하면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얻게 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란 문을 통과하면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안에 통과되면 어떤 죄악도 우리를 갖다가 가두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이러한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 했어요. 너희가 드나들면서 이 꼴을 먹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성전을 떠날 때 하나님께 축복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축복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같이 일을 행할 때 축복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의 근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축복과 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자유의 문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이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서 천국잔치에 참여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보호하심에 늘 여러분들 안전하게 사시길 바라고 생명을 얻으시고 구원을 얻으시고 자유를 얻으시고 그리고 날마다 생명의 꼴을 먹어서 하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있어요. 문화적인 크리스찬은 이 사람의 삶의 문화가 크리스찬 문화예요. 오늘날 미국에서 대두되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50% 이상이 크리스찬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크리스찬은 몇 프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우리가 기도도 드리고 우리의 모습에 보면 크리스찬의 문화가 우리 안에 젖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는 크리스찬의 문화 속에 젖어 있지만도 세속의 문화하고 크리스찬의 문화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것도 없어요. 크리스찬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세속의 문화를 그대로 입고 있는 이 문화적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문화적 크리스찬 중에 핵심적으로 빠진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문화적 크리스찬은 길가에 떨어진 씨고, 문화적 크리스찬은 돌밭에 뿌려진 씨고, 문화적 크리스찬은 가시밭에 뿌려진 복음이에요. 다 복음을 받는다는 거에 있어서는 다 크리스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정말로 마음속으로 듣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 겁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음성을 듣는 자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싸움은 문화적 크리스찬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경적 크리스찬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다 문화, 크리스찬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성경적 크리스찬이냐,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한식교회 교회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순종하셔서,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압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셔서 천국잔치에 참여하시고 거룩하게 되시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시고 구원과 생명을 얻으시고 자유를 얻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예수님 안에서 축복받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